새해 첫날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즐겨 먹는 계란 과자 가운데 일본의 다케다 제과에서 만든 타마고보루라고 하는 계란 과자가 있습니다. 이 타마고보루는 우리나라의 신라면처럼 일본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과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타마고보루가 그렇게 유명한 과자가 되기까지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의 숨과 감사하고 웃는 사람의 숨, 이 두 사람의 호흡을 모아서 그곳에 모기를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분노가 가득한 공기 속에 있었던 모기는 금방 질식해 버렸는데 감사와 웃음 속에 있는 그 공기 속에 있는 모기는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을 지켜보고 있던 그 다케다 제과의 CEO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돌아와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할 것을 주문합니다. 직원들끼리만 감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에게도 감사를 외치도록 했습니다. 조금은 황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그런 주문 같은 주문이었지만은 이상한 것은 정말 직원들이 감사를 외치면서 더 행복해졌고 또 직원들이 긍정적이 됐고 그 전보다는 더 많이 웃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직원들의 에너지가 더 맛있는 과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만 번의 감사를 함유한 새로운 과자가 출시됐는데 그게 타마 고보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범했던 과자를 이렇게 특별한 과자로 만든 것은 감사의 힘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평범한 과자를 특별한 과자로 만들 수 있었다면 무엇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감사는 평범한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평범한 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수도 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감사에 대한 말씀이세요. 초대교회 때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이 됐던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그리고 정신과 영혼은 선하다고 믿는 이원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을 해서 혼인하는 것도 금하고 많이 먹는 것도 금하고 이렇게 금욕주의를 강요한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던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 이 금욕주의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영주주의 이원론에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혼이든 음식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다 유익이 되는 것이다. 금욕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믿고 모든 일을 감사하게 되면 버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 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선하다고 믿기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안에 있는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고 쓰는 만큼 사라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감사와 사랑은 하면 할수록 많아지고 하면 할수록 더 증가하는 것이 이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이 감사와 이 사랑의 에너지는 무한대의 에너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강해집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하면 할수록 그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고 강해지면 이렇게 평범한 과자도 특별한 과자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그 고백을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함께 그 고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을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닌다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도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 감사함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를 구입하라면 1억 원이랍니다. 두 눈을 깔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싸고 훌륭한 두 발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하며 눈, 코, 입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며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의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움켜쥘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잎 클로버는 행복, 네잎 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을 바란다면 욕심이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평범한 일도 특별한 일이 되고, 불행하다고 여겼던 것도 행복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관점을 바꾸는 힘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을 행복의 감정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만 해도 관점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평범한 과자를 특별한 과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한 해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든 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모두 다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감사가 평범한 한 해를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인생을 아주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송구 용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